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개의 저울을 품고 산다. 하나는 이익을 재고 다른 하나는 양심을 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묻는다. 오늘은 무엇을 얻었는가? 저녁에 잠들기 전 마음은 묻는다. 오늘은 떳떳했는가? 눈앞에 이익이 반짝일수록 내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린다. 남들은 손해보지 말라 하고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는 가끔 묻는다. 그럼에도 나는 나답게 살아도 되는가?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라 하고 가족에게는 더 벌어오라 하고 친구들은 똑똑하게 처신하라 한다. 모두가 말한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너만 착하게 살면 손해야.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면 바보지.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내가 낯설어진다.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나?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나? 가끔은 이익을 좇은 사람이 웃고 정직한 내가 뒤처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세상이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걸까? 동료는 꼼수를 부려 승진했고 친구는 편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들은 웃으며 말한다. 이게 세상 사는 법이야. 그런 날이면 나는 혼자 묻는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정직하게 사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부처님은 2500년 전에도 이미 아셨다. 사람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은 이익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할 때라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도를 걸어라. 탐욕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닌 균형 잡힌 길을 가라고. 세상은 극단을 요구한다. 모든 것을 가지거나 모든 것을 버리거나. 하지만 부처님은 그 사이의 길을 제시하셨다. 하나, 비교는 고통의 씨앗.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다. SNS를 보면 모두가 성공한 것 같고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새 차를 샀고 저 사람은 집을 샀고 저 사람은 승진했고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갔다. 그러면 내 것이 초라해 보인다. 아직 충분한데도 부족해 보인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복은 내 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다. 저 사람의 행복이 내 불행을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비교하는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업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업이 있다. 각자의 꽃이 피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누군가는 봄에 피고 누군가는 여름에 피고 누군가는 가을에 핀다. 모두 아름답다.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꽃은 시들기 시작한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꽃은 피어나기 시작한다. 둘, 이익은 탐욕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익을 금하지 않으셨다. 먹고 사는 일, 가족을 부양하는 일,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이 모든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부처님도 탁발을 하시며 음식을 받으셨고 승려들에게 의복과 처소를 허락하셨다. 심지어 부유한 상인들의 후원도 받으셨다. 다만 탐욕이 이익을 삼키지 않도록 하셨다. 이익을 얻되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가지되 탐하지 말라.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흘러가게 하라. 문제는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지느냐에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한 그릇 밥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만찬보다 달다. 깨끗한 10,000원이 더러운 100만 원보다 가치 있다. 셋, 누가 나를 이끄는가? 이익이 나를 이끌면 세상은 시끄럽고 이념이 나를 이끌면 마음은 고요하다. 이익이 앞서면 계산이 많아진다. 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남지? 이 일을 하면 얼마를 벌지? 이걸 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지? 모든 관계가 거래가 되고
모든 만남이 계산이 되고 모든 선택이 손익분기점이 된다. 양심이 앞서면 선택이 명료해진다. 이게 옳은가? 이게 떳떳한가? 그것만 물으면 된다. 복잡한 세상이 단순해진다. 수많은 선택지가 하나로 모인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이 당신을 깨우는가? 밤에 잠들 때 무엇이 당신을 눕히는가? 이익인가, 양심인가? 넷, 빠른 길과 느린 길. 세상은 빠른 길을 좋아한다. 지름길, 꼼수, 요령, 한탕.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느린 것은 무능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마음은 느린 길에서 자란다. 느리게 쌓인 신뢰, 천천히 익어가는 인품, 시간이 흘러야만 드러나는 진심. 빠른 길은 눈에 띄지만 뿌리가 얕고, 느린 길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깊다. 태풍이 불면 빠르게 자란 나무는 쓰러지고, 천천히 자란 나무는 견딘다. 당신이 지금 걷는 길이 느려 보여도 그것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빨리 가도 잘못된 길이면 의미가 없고 느려도 옳은 길이면 언젠가 도착한다. 다섯, 짧은 행복, 긴 평화. 이익으로 얻은 행복은 짧다. 차를 사면 잠깐 기쁘지만 곧 더 비싼 차가 눈에 들어온다. 승진하면 잠깐 뿌듯하지만 곧 더 높은 자리가 눈에 들어온다. 보너스를 받으면 잠깐 들뜨지만 곧 더 큰 보너스가 필요해진다. 이익의 행복은 중독성이 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둘이 필요하고 둘을 얻으면 셋이 필요하다.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 오름으로 얻은 평화는 길다. 여섯, 늦게 피어나는 꽃. 정직한 사람은 늦게 피어난다. 남들이 요령 부리며 앞서갈 때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더디게 보인다. 20대에는 꼼수 부린 친구가 앞서가고 30대에는 줄 잘 탄 동료가 앞서간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달라진다. 50대가 되면 더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안다. 누가 진짜였는지를,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를. 정직한 사람의 향은 늦게 피지만 오래 간다. 요령 부린 사람은 빨리 올라가지만 쉽게 떨어진다. 천천히 오른 사람은 오래 머문다. 일곱, 부처님의 시선. 사람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성적표, 연봉, 직함, 집의 크기, 차의 종류, 명함에 적힌 직함, 통장에 찍힌 숫자. 세상은 묻는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으로 보신다.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가? 탐욕에서 나온 것인가? 자비에서 나온 것인가? 이기심에서 나온 것인가? 이타심에서 나온 것인가? 결과가 나빠도 마음이 선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결과가 좋아도 마음이 탁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부처님의 저울은 다르다. 세상의 저울은 결과를 재지만 부처님의 저울은 마음을 잰다. 여덟, 손해가 공덕이 되는 순간 내가 옳다고 믿은 길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그 손해가 나의 공덕이다. 억울한 손해가 아니라 선택한 대가라면 그것은 씨앗이 된다. 부당한 이익을 거절했다면, 부정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면, 불의한 제안을 뿌리쳤다면 그 손해는 당신의 영혼을 지킨 값이다. 언젠가 그 씨앗은 싹을 틀 것이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20년 후에 그 씨앗이 꽃을 피운다. 아홉, 각자의 시간. 남이 나보다 앞서간다고 내 인생이 더딘 건 아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이 먼저 익은 것뿐이다. 모두의 인연은 각자의 시간에 열린다. 봄꽃도 여름꽃도 모두 제때가 있듯이
매화는 2월에 피고 장미는 5월에 피고 국화는 10월에 핀다. 매화가 장미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국화가 매화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각자의 계절에 각자의 꽃을 피우면 된다. 당신의 봄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을 견딘 꽃이 더 아름답게 핀다. 탐욕의 끝. 탐욕은 처음엔 달다. 조금만 덜하는 속삭임은 유혹적이다. 이번만이라는 변명은 그럴듯하다. 나만 손해보면 억울하지라는 생각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끝은 쓰다. 탐욕의 끝에는 항상 후회가 기다린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탐욕으로 잃는다. 부정하게 얻은 돈은 부정하게 나간다. 속임수로 얻은 지위는 속임수로 무너진다. 탐욕은 끝이 없는 구멍이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양심의 끝. 양심은 처음엔 쓰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비웃음을 견뎌야 하고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바보 같다는 말을 듣고 세상 물정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만 손해야라는 핀잔을 듣는다. 하지만 끝은 달다. 떳떳한 마음으로 맞는 아침은 어떤 성공보다 달콤하다. 양심으로 얻은 것은 양심으로 지킨다. 정직하게 번 돈은 마음 편히 쓸 수 있다. 떳떳하게 얻은 지위는 당당히 지킬 수 있다. 양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달콤해진다. 진리는 내 안에.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면 평생 흔들린다. 오늘은 이 사람이 옳다 하고 내일은 저 사람이 틀렸다 한다. 세상의 기준은 유행처럼 바뀐다. 어제의 미덕이 오늘의 약점이 되고 오늘의 능력이 내일의 무능이 된다. 10년 전에 좋다던 것이 지금은 나쁘다 하고 지금 좋다는 것이 10년 후엔 나쁘다 할 것이다. 진리는 타인의 눈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 자신의 귀처가 되라. 남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 양심으로 나를 보라. 남의 말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라. 손해를 선택하는 용기. 때로는 손해를 선택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부당한 이익은 결국 나를 오염시킨다. 더러운 돈으로 산 집에서는 편히 잠들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지위에서는 당당할 수 없다. 속임수로 얻은 관계에서는 편안할 수 없다. 깨끗한 가난이 더러운 부보다 낫고 떳떳한 실패가 부끄러운 성공보다 낫다. 손해보는 것이 영혼을 파는 것보다 낫다. 진정한 용기는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거절하는 것이다. 칭찬과 비난의 함정. 남의 칭찬을 먹고 살면 남의 비난에도 무너진다. 칭찬받을 때 우쭐하면 비난받을 때 낙담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칭찬과 비난, 명예와 치욕, 얻음과 잃음, 즐거움과 괴로움. 이 8가지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것을 팔풍이라 한다. 8가지 바람. 칭찬의 바람에 날아가면 비난의 바람에도 날아간다. 내 중심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가 되어라.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말고 비난받아도 낙담하지 말라. 15. 고통 속의 옳음. 내가 옳음을 지켰다면 그 결과가 고통이어도 그 길은 틀리지 않았다. 세상은 결과로 판단하지만 업은 의도로 읽는다. 고통스러운 옳음이 편안한 잘못보다 가치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 고통이 당신을 단련시킨다. 고통을 견디며 지킨 양심은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쉬운 길을 택했다면 지금은 편하겠지만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어려운 길을 택했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더 편해진다. 16. 결과와 의도. 세상은 결과를 묻지만 부처님은 의도를 묻는다. 너는 왜 그 일을 했느냐? 탐욕에서였느냐? 자비에서였느냐? 이기심에서였느냐? 이타심에서였느냐? 의도가 순수하면 결과가 나빠도 업은 가볍다. 의도가 불순하면 결과가 좋아도 업은 무겁다. 선한 의도로 실패한 사람이 악한 의도로 성공한 사람보다 부처님 눈에는 더 아름답다. 결과는 운이 만들지만 의도는 내가 만든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의도는 통제할 수 있다. 17. 보호하는 양심. 옳은 마음으로 한 행동은 결국 나를 보호한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방패가 된다. 정직은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지만 진실은 그 자체로 완결된다. 거짓말은 기억해야 하지만 진실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부정직한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늘 평안하다. 양심은 최고의 변호사다. 18. 잘못된 이익의 속박. 남이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 그를 속박한다. 불법으로 번 돈은 불안으로 잠을 빼앗고 속임수로 얻은 지위는 두려움으로 마음을 얽는다. 그 돈을 쓸 때마다 떨리고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불안하다. 언젠가 들통날까 두렵고 언젠가 무너질까 초조하다. 자유로운 가난이 속박된 부보다 낫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한 것이다. 진짜 부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것이다. 19. 기쁨과 쉼. 이익은 잠시의 기쁨이지만 양심은 평생의 쉼이다. 이익은 얻으면 사라지지만 양심은 지키면 쌓인다. 이익은 외부에서 오지만 평안은 내부에서 온다. 이익은 조건부 행복이지만 양심은 무조건적 평화다. 돈이 있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평안할 수 있다. 20.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불이익을 받더라도 옳음을 지킨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인정하면 된다. 부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21. 편을 들지 않으신 부처님. 부처님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셨다. 보수도 진보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왕족도 천민도 남자도 여자도 그저 괴로움이 줄어드는 길을 가르치셨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놓고 어리석음을 깨우치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치가 아니라 마음의 과학이다.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줄이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괴로움을 만드는지 보는 것이다. 22. 승리 없는 싸움. 이긴 자도 괴롭고 진 자도 괴롭다. 탐욕으로 싸운 싸움에는 승리도 패배도 없다. 탐욕이 승리해도 마음은 공허하고 양심이 패배해도 마음은 무겁다. 이겨도 후회하고 져도 후회한다. 진정한 승리는 싸움을 벗어나는 것이다. 탐욕과 싸우지 말고 탐욕을 놓아라.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23. 손해 속의 평화.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손해 속에서도 평화롭다. 돈을 잃어도 지위를 잃어도 양심을 지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평화는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 떳떳함에서 온다. 빈손이어도 떳떳하면 부유하고 가득해도 부끄러우면 가난하다. 손해를 보고도 평안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다. 이익을 얻고도 불안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난이다. 24. 돌고 도는 인연.
오늘의 불이익이 내일의 복이 될 수 있다. 인연은 돌고 업은 익는다. 지금 당한 손해가 나중에 만날 사람을 결정하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문을 연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지금 뿌린 씨앗이 언젠가 열매가 된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당연한 이치다. 25. 떳떳한 시선. 남의 눈에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눈에 떳떳하라.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어라. 나는 떳떳한가? 그 대답이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칭찬해도 내가 부끄러우면 의미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내가 떳떳하면 괜찮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거울 속의 나다. 26. 변하지 않는 기준. 세상의 기준은 변한다. 유행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도덕도 바뀐다. 10년 전에 좋다던 것이 지금은 나쁘다 하고 지금 좋다는 것이 10년 후엔 나쁘다 할 것이다. 어제의 미덕이 오늘의 약점이 되고 오늘의 능력이 내일의 무능이 된다. 하지만 진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탐욕은 언제나 괴로움을 낳고 자비는 언제나 평화를 낳는다. 2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2500년 후에도 그럴 것이다. 세상의 목소리는 바뀌어도 양심의 목소리는 같다. 시대가 바뀌어도 옳고 그름은 바뀌지 않는다. 27. 가장 큰 이익. 나를 잃지 않는 삶이 가장 큰 이익이다. 모든 것을 얻고도 나를 잃으면 그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나를 지키며 조금 가진 것이 나를 버리고 많이 가진 것보다 낫다. 세상을 다 얻고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가난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부다.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투자다. 28. 진정한 부.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평온에서 온다. 100억을 가져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10,000원을 가져도 평안하면 부유한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하다. 만족은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많이 가져도 더 원하면 가난하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유하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사람이다. 욕망이 적을수록 자유롭고 욕망이 많을수록 얽매인다. 29. 탐욕이 사라지는 순간. 탐욕이 사라지면 비로소 자유가 온다. 더 이상 무언가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순간. 그것이 열반이다. 열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도달하는 상태다. 탐욕을 버리는 순간 천국이 눈앞에 펼쳐진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탐욕이라는 구름만 걷어내면 평화라는 햇살이 비친다. 30. 고요한 빛. 당신이 선택한 옳은 길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그 길 끝엔 반드시 고요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은 약속하셨다. 정진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언젠가 당신은 도달할 것이다. 지금은 어둡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빛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의심이 들어도 다시 믿음을 가지라. 그 길 끝에 당신은 반드시 평화를 만날 것이다. 이익은 사라지지만 양심은 남는다. 손해는 지나가지만 평화는 머문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부처님은 알고 계신다. 당신이 옳음을 따랐다는 것을. 세상은 당신을 평가할지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신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떳떳한가?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익을 좇는 사람은 많지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적다. 당신이 그 적은 사람 중 하나라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귀한 사람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익을 따르는 사람과 양심을 따르는 사람. 이익을 따르는 사람은 많이 얻지만 평화를 잃는다. 양심을 따르는 사람은 적게 얻지만 평화를 얻는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흔들려도 괜찮다. 인간이니까 다시 중심을 찾으면 된다. 넘어져도 괜찮다. 누구나 넘어진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후회해도 괜찮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후회가 당신을 가르친다. 실수해도 괜찮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 실수에서 배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중심을 다시 찾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어 보여도 부처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옳은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처럼 고민하고 누군가는 당신처럼 선택하고 누군가는 당신처럼 걷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도 조용히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걸으세요. 그 길 끝에는 고요한 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의 정직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등불이 되라. 당신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당신의 빛을 꺼뜨리지 마세요. 남들이 모두 어둠 속을 걷는다 해도 당신만은 빛을 들고 걸으세요. 그 빛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직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걷는 그 길이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선구자는 항상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정직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디세요. 외로워도 걸으세요. 부처님이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이 언제나 옳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떳떳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선한 인연 이어가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